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사람은 어느 나라나 어떤 사람이나 편견이 있어요. 자기한테 못해주거나 아는 사람도 아닌데도 딱 보고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든다, 기분 나쁘다, 이게 편견이에요. 그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옛날에 겪어봤던 아무개가 눈썹이 이렇게 짙게 올라갔는데 저 인간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 인간 같을 것이다. 이 편견이에요. 그 사람은 엄청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장로교에서, 성결교에서, 감리교에서 내가 교회 다닐 때 이랬는데 여기도 장로교니까 성결교니까 이럴 거다. 목사님마다 다 다르거든요. 성도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 지난번과 이번이 또 달라서 지난번에 이 양반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살아가는가. 예수 믿어도 이 편견이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만 기록된 것 같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 집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믿고 구원의 응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먼 길을 이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막 생겨난 우리 기독교회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은 소식이 벌써 알려졌거든요. 항의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는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받잖아요, 남자들이. 그 할례받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됐어도 옛날에 가졌던 그 할례의 영광과 자신감과 긍지가 그냥 있는 거죠. 그거는 받으나 받으나 똑같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할례까지 받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하고 같이 어울리는가. 밥을 먹는 건 아주 가깝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게 어떻게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갖고 같이 음식도 먹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사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가. 사람이 그 편견에 빠지면 사도고 뭐고 눈에 안 보이죠. 이래가지고 항의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생각과 가치관은 옛날 구식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여전히 유대 전통에 묶여 사는 거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기독교의 전통이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세계복음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 사람들 다 바꿔가면서 일일이 가르쳐가지고 온 세계를 가슴에 품읍시다. 이래서 전부 그렇게 품는 심정으로 하나 되어 기도해가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기들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능력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대신 사도 바울을 쓰시죠.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복음화 하려면 온 세계 가서 말이 통해야죠. 베드로는
바울과 같이 온 세계 언어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바뀌었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까지 가기는 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여서 들었을지요. 내 생긴 대로, 내 갖춘 대로, 내 경험대로, 내 변화된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나름대로 사명 감당하고 상급받죠. 그 시대에 따라, 형편에 따라 쓰임새는 달라져요. 유대인들은 초기 교회의 기초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의 뒷배경이 된 예루살렘 교인들로서 역할을 다한 거예요. 온 세계를 위하여서 직접 나가 뛰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들이 필요하지요. 성령이 역사하셨고 교회가 부흥했지만은 이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과 성령 안에서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진짜 중요하고 쓰임받을 큰 길인데요. 우리는 그 편견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 믿고 끼리끼리는 잘 어울려도 이 편견의 벽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래서 그 한계 가운데 못 벗어나고 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예수 믿고 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중에 며칠이라도 좋다 이거죠. 며칠이라도 이 편견을 껍데기를 벗기만 하면 주의 성령은 새롭게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에서 성령의 눈으로 바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축복의 하나의 방식이죠. 지금 기름값이 내려가요. 우리나라가 한화나 현대나 대우나 이런 거대한 삼성이나 조선소들이 있죠. 이 조선소들이 예전에는 유조선 하나 만들면 그게 뭐 하나에 1조짜리, 몇천억짜리 이르죠. 그래서 그 배 하나 만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먹고 살고 국가 경제가 힘을 얻고 이랬는데, 기름값 떨어지니까 누가 유조선을 주문을 하지 않죠. 온 세계에 기름 나는데, 기름 파는데 이 세계의 유조선 시장이 한국이 최고인데, 그런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하나도 그러고 40대 이상의 이 유조선 말고 아모니아선을 주문받았어요. 아모니아선이 뭐냐? 이제는 기름 떼서 탄소가 배출돼가지고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이 탄소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공기 바깥으로 다 덮어서 태양이 들어오면, 이 태양이 들어와가지고 지구열이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이게 닫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온실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온 나라 기후가 엉망이 돼버리고 세계 환경이 망가져버리죠. 지금 이 탄소가 문제가 되니까, 탄소가 없는 연료가 없냐 해갖고 수소차가 나오죠. 수소는 청정환경 에너지예요. 그런데 수소를 만드는데 너무 비싼데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수소는 또 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폭발하지 않게 만드는데 수소에다가 탄소가 붙으면 석유고, 수소에다가 암모니아, 다른 것이 붙으면 암모니아가 됩니다. 암모니아를 만드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암모니아선을 그렇게 유조선 같이 온 세계에서 무더기로 주문을 받았어요. 지금 시대는 이제 석유 시대에서 수소 시대로 가는 거예요. 석유로 전기를 다 발전시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석유로 하는 게 아니고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선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온 세계는 지금 연료를 배터리하고 수소하고 이런 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최고가 기술이 현대고, 그 다음에
배 만든 거는 한화와 현대와 삼성과 뭐 이런데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그 배를 주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미래는 석유가 아니고 수소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도 석유 팔아먹고 부자 됐는데 앞으로는 석유 갖고는 우리는 못 살아난다. 딴 걸 해야 된다 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 나라가 살아갈 것인가를 궁리하다가 그 답은 한국밖에 없다. 그래갖고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회담하면서 600조짜리 이 계획을 갖다가 한국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막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뀌어나가는 이 과정 속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중간한 거야. 이게 이쪽에도 쓰임받지 못하고 저쪽에도 쓰임받지 못할 만큼 어중간한 거야.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변화되지를 못했어. 또 옛날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 것도 받아들였어. 우리 안디옥 교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편견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내 경험상 이렇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한 대로 간다. 아멘. 편견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가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바뀐 걸 몇십 년 전부터 미리 예측하고 연구하고 준비해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겠어요. 몇십 년 전부터 얼토당토 않는 그때 석유가 최고일 때부터 이거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짜 믿고 성령 따라간다. 이런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읽어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내가 이방인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따리가 내려오더니 잡아먹어라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 봤더니 글쎄 고넬료도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청해라 이랬대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러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편견 가졌던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해 듣고 또 베드로가 그때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6 형제들 같이 데리고 갔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의 형제들이 베드로가 갔을 때에 현장에서 성령 역사를 다 쳐다보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증인도 있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나 보다. 그걸 인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어갔다. 말씀을 듣고 현장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편견이 바뀌어요. 능력이 새로워져요.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 베드로의 변화가 유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죠. 한 사람 베드로가 성령인도 받았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방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은 베드로가 열죠. 그리고 길을 놓고 달려가면 바울이 달려갔죠.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이 됐어요. 이와 같이 편견을 성령께 맡겨 타파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를 수용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순종하는 믿음 안에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의 문을 여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